다솔이들 안녕. 텐션이 한 뒤에. 다솔이들 안녕. 하이 HI? 네. 다솔이들 하이 HI.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하고요. 강남교회에 사경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청 거절하지 못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저 한번 듣고 소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크리스천과 환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한 지 2년 차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보자고 한다면은 환경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를 뒤흔들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인간의 과도한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이 빚어낸 인간발 참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시대가 막 시작될 무렵에 어느 신문이 미국에 있는 한 저명한 학자하고 인터뷰한 걸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900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었냐면 14%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이겠죠. 2000년에는 인간이 77%인가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100여 년 사이에 동물들이 머물고 있었던 서식의 환경들이 인간에 의해 침해되고, 개발을 명목으로 해가지고서는 너무나 많은 서식지들이 짐승들이 뺏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랫동안 동물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살아야 하니까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팬데믹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 그리고 약간 우울한 얘기일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백신이 나와가지고 어지간히 이 코로나와 우리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예측들이 있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우울한 전망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몇 년 내에 또 다른 종류의 이런 재앙들이 거듭거듭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그동안 5번의 대멸종을 경험했는데, 중생대 때 뭐 공룡이 사라진다든지 이런 멸종 얘기입니다. 근데 6번째 멸종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6번째 멸종의 원인은 인간이라고 보죠. 그래서 옛날에 충적세니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텐데, 현재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세, 안트로포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지구라고 하는 별의 운명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상적인 문제이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몇 해 전에 호주에서 대산불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던 적이 있죠.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불이 산림을 태우고 한 것도 안타까워했지만은 훨씬 더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게, 사람들이 다 귀여워하는 무슨 곰이에요, 그게? 호주에서 코알라 같은 동작이 느린 아이들이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숲에서부터 나오려고 그러다가 철조망에 가로잡혀서 거기에서 검게 그을린 잿덩이가 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가 일으킨 대재앙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주라든지 오레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산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의 뭐 방화라든지 실화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이 기후변화가 일으키고 있는 대기의 변화가 번개를 일으키고, 그 번개 때문에 일어난 산불들이 꺼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죠. 이게 계속 지속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기를 환경이라고 얘기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 속에 인간 본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고 다른 세계를 인간이 이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환경이란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것보다는 생명의 그물망이죠. 세계라는 게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nvironment라고 하는 그 말보다는 ecology, 에코라고 하는 거 다 한 살림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 환경의 문제 혹은 생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가장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것은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해. 묻는 질문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의 전모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전히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혹은 무정물인 광물의 세계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인간이 그것들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착취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자매를 나의 바람을 따라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목적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목적 그 자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이제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세계, 그 세계를 함부로 다뤄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란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이런 말, 이건 뭐냐면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닥달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왔고, 자연 같은 것들을 이제 도구로 삼아왔죠. 이게 인간이 발전해온 계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환경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태 문제는 신앙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짧은 질문에 너무 길게 대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은 뭐, 언제부터 관심이라기보다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경험을 해왔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전쟁 직후에, 그때는 농촌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고 얘기해야겠죠. 농사 짓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년 시절의 경험 속에서는 농촌적 정서가 깊이 들어와 있고, 그 농촌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정물로 대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도 비가 온다고 그러면 비가 오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비가 오시네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리고 쌀 한 톨 이런 것들을 함부로 수채구멍에 흘려보내는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한자에 익숙한 세대는 아닙니다만은 쌀 밑자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십자 모양이 있고 거기 위아래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쌀 밑자잖아요. 그걸 파자해 보면은 거꾸로 된 팔자, 8팔자, 밑에는 바로 된 팔자, 가운데 십자, 그래서 88. 그래서 쌀미라고 하는 게 88을 뜻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쌀 한 톨 얻기 위해 농부가 88번을 허리를 굽혀야 된대요. 그래서 연세가 88세가 되신 분들의 연세를 뭐라고 하냐? 미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88세야. 그러니까 우린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정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근데 뭐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산업사회가 도래하니까는 어쨌든 도래하고 있는 산업사회의 가치관과 정서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80년대 후반부터 다소 풍요로운 세대가 열리니까 그것도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린 가장 향촌사회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의 단계를 거쳤고 도시적인 삶의 경험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향촌사회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었던 자연 친화적인 정서 같은 것들이 뿌리 깊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또래들은 물건 같은 거 함부로 폐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신학적으로 나한테 이게 이제 크게 다가왔던 까닭은 것 가운데 하나는 1990년에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대회가,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회가 열렸던 까닭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문제, 평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처럼 급속하게 산업화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신음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이 들려오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대, 그걸 JPIC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창조의 보전대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박 8일인가 계속되는 그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처럼 참석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했고,
그리고 욕심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뤄지는 문호는 내가 다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문호를 읽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가 되었던 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First Draft Document인데, 그러니까 초안 문서죠. 그 초안 문서 제목이 홍수와 무지개 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홍수, 무지개 그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노아 홍수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멸절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홍수를 보내시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무지개를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대를 홍수와 무지개 사이에 그 단계로 보았던 거죠. 거기에서 문헌들을 읽고 그러면서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 도전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들이 Theological Affirmation이라는 걸 했는데, 신학적 확언이라는 걸 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을 믿습니다. 등등 많은 고백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너무 강렬하게 그게 다가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게 이제 나는 그거를 생태학적 회심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1990년이었어요. 지금 벌써 한 31년 됐네요. 그날 이후에 나의 신학적 사고나 혹은 나의 신앙의 빛깔 같은 것들이 그렇게 생태학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야겠죠. 다양한 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그 세계 기후학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1.5도 이상 우리가 올라간 거로 보는데, 산업화 이후에. 근데 지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온난화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거는 엄청난 생태학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5도 그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해양 생물들에게는 0.1도, 0.2도의 변화도 혁명적 변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해안에서, 동해안에서 아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물고기가 잡힌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때인데, 정말 그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만들어내는 화석연료, 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으면, 제로의 상태로 멈추지 않으면은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속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2050년까지는 우리도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이제 온실가스 같은 거를 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상쇄하는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나무를 심는다든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니까,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건 아주 급하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건 뭐 애써봐도 안 될 일이고,
이런 그 절망적 우울감 같은 것들에 빠져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조차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계산해 봐가지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칼커타에서 영생의 집을 운영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로마니아 출신의 오척단구 조그만 할머니였지만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던 분이죠. 칼커타의 그 빈민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씻기고 돌보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수녀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자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흘러가는 겐지스 강물에서 물 한 컵 정도 덜어내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한 컵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거라고 본다고.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삶이 있다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사는 거야.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 그러니까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하는 건데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살다 보면 영원히 불만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이 이만큼 커지면은 나의 수입이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도 욕망의 크기에 비해서 이게 따라가지 못할 때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이냐면 불편한 삶을 즐겁게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차가 없는데 차가 있으면 편하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는 차 없이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은퇴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도 건강이 썩 좋지 않고 그러면 이제 발구실을 해줘야 되니까 혹시 가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차 없이 지내고 또 뭔가 이제 우리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한다든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그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정말 필요한 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의 모든 과정이라는 게 그랬어요.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만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천을 귀히 보시고 쓰시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어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즐거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난 살겠습니다. 보답을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그러면 우리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스스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생태적 비전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구청장 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되려는 사람에게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고, 어떤 정책을 만들 거냐고 계속 묻고 따지고 촉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한편 해나가야죠. 개인적으로는 즐겁게 불편을 선택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